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큰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곱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가르침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뭔 일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처음의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고, 또 칭찬받았던 서번화 교회의 교훈은 뭡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라 한다면 어느 순간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 이것에 우리가 서번화 교회를 통해서 배운 가르침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교훈은 뭡니까?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밖의 공격은 다 이겨냈지만, 로마 핍박 다 이겼지만 교회 안에 숨겨서 키워가고 있는, 커지고 있는 타락은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 들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풍파는 다 이겼는데 교회 안에 이 타락만은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작지만 가장 긴 편지를 주님이 기록하셨어요. 작지만 가장 긴 편지의 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를 격려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교회에 가장 긴 편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늘 약한 자를 더욱 풍성하게, 연약한 자들을 주의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그리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책망보다 칭찬이 조금 더 많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각오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각 교회마다 주님이 다 등장하시는데 그 등장의 모습이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금초대 사이를 지나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말은 교회는 주의 임재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주님이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환난으로, 핍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는 어떤 겁니까?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등장하셔요. 밖의 환난의 공격도 다 물리쳐 주시고 안에 타락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칼로, 심판의 칼로 다 막아주시고 공격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질책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오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들여다보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생각하건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그 칭찬은 불꽃 같은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거리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 책망의 거리가 뭐냐면 영적인 외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외도하고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보다 더 따르고 예수님보다 더 섬기는 영적인 가늠의 생활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녀는 자기 교훈으로 내 종들을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여러 악한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을 쫓았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물론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이세벨 여왕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아내예요. 그 사람 누구냐면 시돈 왕의 공주예요. 시돈 왕이 누구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에요.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의 대제사장, 그 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과 결혼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 신을 섬기게 하였고 온갖 우상을 갖다 들여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상 앞에 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아달랴는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 보냅니다. 남유다 5대 왕이었던 요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도 역시 남이스라엘에도 순전히 우상 숭배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어미와 딸이 북과 남의 이스라엘 온 땅에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하는 영적 외도를 저지르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 외도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여인이 온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게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쫓게 했냐는 거예요. 교인들을 어떻게 했길래 꼼짝 못하게 했냐는 거예요. 조금 역사서를 찾아보면 두아디라 지역은 전통적으로 염색, 방직, 옷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업처의 그런 도시예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1등 이꾼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 두아디라 지역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서 염색, 옷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업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여 있고 그러면서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사업가로 이렇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어떤 조합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사업하는 일들 가운데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그 사람의 뒤를 따라야 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매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여인이 섬겼던 우상, 그 우상에게 다 같이 제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 방식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 방식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 방식은 성적 행위를 동반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하여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쫓아다니면서 그런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사람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 모임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유력한 한 여인 두아디라 교회의 그 교인들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교회 안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큰 손이었나 봐요.
무슨 회장이고 무슨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온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보다 이 여인을 더 많이 섬깁니다. 온 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이 여인의 가르침 받기를 더 원했대요. 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줄 서기보다는 이 여인 앞에 줄 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랑 예수를 다 버려버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영적인 외도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장 22절부터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뭡니까? 침상은 환자들이 눕는 병상을 말해요. 이세벨을 병들게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활동을 도와주었던 그 협력자들 22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 던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세벨과 협력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23절에는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라디아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무슨 지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와도 교회는 대통령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이득을 보려고 교회를 출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주님 만나서 절대로 우리가 이세벨이 되지 말아야 되고 이세벨과 함께 서지도 말아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어리버리하게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으며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득이 있고 나에게 이득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적 외도에 빠졌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 모두가 다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더 교회는 주님이 지워져 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져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토가 교회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속에 살다 보면 그 속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교회 안에 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보다 칭찬하신 것이 더 많다 했어요. 무엇을 칭찬하셨을까요? 많은 교인들이 이 이세벨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셔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심판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하는 줄 알고 밥줄이 끊기는 줄 알고 내 앞길이 막힐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분별해 내시고 불독 같은 눈으로 주님을 다 구별하셔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두아들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말씀하셔요. 두아들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했대. 이 교훈이 뭐예요? 이세벨의 교훈.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대요. 사탄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고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살기 위해 이세벨에 줄 서고 이세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일 앞줄에 서서 그 길을 따를 때 이세벨의 가르침에 귀 막고 눈 가리고 스스로 바보가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일에 바보가 되어서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귀를 막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대요. 선한 데는 지혜가 있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몰라서 못 짓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는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머리가 안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싶은데 몰라서 못 짓는 죄, 몰라서 못 짓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두아드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어리석게 바보같이 멍청하게 주님만 붙들며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냐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셔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은 사람.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처음보다 나아졌대요. 교회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대요. 첫 번째 일꾼은 반짝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하는 것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처음부터 미지근하게 시작했다가 죽을 때까지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 또 한 분류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점점점 훨씬 더 좋아지는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은 세 번째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칭찬받은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그들의 모든 믿음은 점점점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한번 봅시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셔요. 조금 전에 제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세벨을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잘 돼요. 이 이세벨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업이 더 잘 돼. 칭찬받는 이유가 세상의 성공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세벨과 손잡는 것을 포기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망해도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대요. 예수님을 굶어 죽어도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모두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래처가 다 끊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업이 처음부터 더 잘 됐대요. 힘들어지면 나 자신에게 인색했지 주님에게 인색하지도 아니하고 매번 섬기면서 직역을 높여가며 사랑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마음, 선한 마음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움 중에서도 이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아졌다고 칭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충성한 거예요. 힘들수록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서 세상의 방법이 나를 엄습하여도 묵묵히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수의 깊이는 홍수 날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호수의 깊이는 가물 때 알 수가 있대요. 저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알려면 가물 때 알 수 있대요. 퍼도 끝이 없이 나오는 그런 호수의 깊이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매번 작은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때 한없이 끝도 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업뿐만 아니라 섬김도 그리고 믿음도 은혜도 모든 것이 다 그들 안에서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믿음도 더 좋아졌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까? 믿음이 예전보다 많이 자랐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얼마큼 자랐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는
모래알도 삼키지 못할 만큼 맨날 시험 들어서 넘어졌어요. 어느 순간 자라 이제 자갈도 바위도 소화시킬 만한 거룩한 믿음, 그 믿음으로 점점점 자라야 하는 거예요. 믿음,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야 돼요.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믿음이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믿음이 10년째 제자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거예요. 두아드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계속해서 자랐대요. 주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인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내도 자랐대요. 예전에 교회 일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고 언제부터인가는 계속 인내가 없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렸는데 그 인내가 점점점 자랐다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인내, 어떤 때 인내라는 말을 씁니까?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인내는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한 번 더 참는 것이 인내래요.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해 주셨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대요. 인내로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끝이 온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제 넘어갈 때 그 순간에 한 번 더 참는 것이 인내예요. 두아드레 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에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리고 고된 기간을 지내면서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저거 내가 지금 이세벨을 쫓으면 내가 당장 지금 사업이 잘 될 것인데 그러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을 붙들 거야.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 거야. 지금 당장 목에 풀칠할 일이 없어서 전전긍긍 막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인내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아드레 교회 성도들이 이런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대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해 주셔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만 참자. 힘내라. 격려하면서 말씀하셔요. 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믿음, 사랑, 헌신, 섬긴. 너희들이 점점점 잘하고 있는 것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잡아라. 그리고 나서 이겨라, 지켜라, 참아내라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축복하시는데 무엇을 축복하시냐면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대요. 손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놓아버린 사람들, 그리고 이세벨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인내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손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들에게 만국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부족하셨는가 봐요. 그들에게 더 축복해 주고 싶어요. 더 무언가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하나를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28절이에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새벽별을 준대요. 도대체 이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 새벽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더 주고 싶어요. 무언가 더 주고 싶어. 그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새벽별. 그래서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모두가 다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참고 견디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그리고 사랑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가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질 수도 없어요. 좌절할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말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 사업, 그리고 사랑, 섬김, 인내가 날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야 하지,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됐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자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삶을 다듬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고, 죽을 때까지 사랑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욱 자라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베풀고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여러 사람들이 사람 쫓아다녔대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때요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나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을 호령합니다. 예수와 함께 거룩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을 자라서 거룩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처음보다 더욱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는 일들이 더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